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순간 성령님께 여쭙는 습관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 여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걸음걸음이 인도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영적인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여쭙는 그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분이 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소위 과부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친구하고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식사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늦었어요. 급하게 차를 몰고 가가지고 주차장에 급하게 차를 세우고 이제 식당에 올라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 문을 안 닫았네? 누가 이거 내 차 건드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식사하다 말고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차를 주차해 놓은 주차장에 가보니까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 문을 잠가 놨더라는 거죠. 난 잠근 적이 없는데.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이미 나는 차 문을 잠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아침에 첫 시작을 이제 기도하면서 시작하겠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지라고 했는데 하루를 살다 보니까 기도 안 했네?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다면 이건 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튀어나와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도 무의식 중에 나에게 튀어나오는 행동, 이제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데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내게 무의식 중에 배어진다면은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 산을 넘어서 오지에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유튜브도 있고 이렇게 많이 주파수가 연결되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제 오지다 보니까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극동방송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기를 원했는데 이게 주파수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놨지만은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 지지직 할 때가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딱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찬양이 들리거나 말씀이 들릴 때 그 희열 있잖아요. 너무나 드디어 주파수가 맞았네. 찬양이 들리네. 말씀이 들리네. 이게 너무나 참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성령님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보지만 이게 꼭 주파수가 맞지 않는 그런 라디오처럼 처음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지지직 그냥 잡음만 그냥 들려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 순간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여쭤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면은요, 어느 순간 아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주파수가 맞은 것처럼 또렷하게 매 순간마다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삶의 습관처럼 되어진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습관은 뭐냐면 매 순간 성령님께 여쭙는 그런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성령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이냐? 왜 꼭 성령이 필요하냐? 라고 여러분이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거든요. 오늘 말씀의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포로 생활의 끝이 보이지 않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셨냐면 골짜기 가운데 이 에스겔을 두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하더래요. 근데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극히 말랐고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뼈, 마른 뼈가 실은 이렇게 소망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우리는 망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실체였어요. 더구나 에스겔 37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골짜기가 가득한 곳이 다름 아닌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꼭 영적인 무덤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일본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이슬람권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그처럼 정말 선교의 열매가 정말 너무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근데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 세우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마른 뼈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극히 큰 군대와 같은 종들이 된다는 거죠. 그 비결이 되는 말씀,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은 거룩한 우리 믿음 생활의 영적인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예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른 뼈가 사는 길, 그것은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요.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세요. 이 뼈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살지 못할 것 같죠. 어떻게 저 마른 뼈가 살아나서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했던 말,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4절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죽은 영혼도요,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이성미 집사님 오셔서 우리가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뭐 영어 과외, 수학 과외, 국어 과외, 뭐 피아노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은 어릴 적에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과외, 돈 주고로서라도 가르쳐야 될 것,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어렸을 적에 말씀 과외를 시켜서라도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서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 아이의 인생 평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아무리
이 마른 뼈, 소망 없고 죽어버린, 말라버린 이 마른 뼈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이 명령, 하나님 신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대언했어요. 말씀이 들려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막 소리가 나며 움직이는데 뼈가 움직여요. 이 뼈 저 뼈가 딱 들이맞습니다. 그러더니 그 들이맞은 그 뼈들 사이에서 힘줄이 생겨지고 그리고 살이 붙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움직이는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도 죽은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말씀이 들리면 아무리 마른 뼈 같은 소망 없는 영혼도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리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1년 후배 중에 서울 남년에서 한 1000명,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있는 후배가 있어요. 근데 이 후배가 정선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우리 이제 전도사로서 첫 목회를 했을 때 그때에 그 교회에 아주 연로하신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 총각 아들이 이제 엄마와 아들 둘만 사는 참 가난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총각이요 이제 결혼을 해야 돼가지고 계속 맞선을 보는데 이제 맞선을 할 때마다 이제 퇴짜를 맞는 거예요. 당연히 시골에 그 호르몬이만 있는 집에 누가 결혼 올라 그러겠어요. 이게 퇴짜를 맞고 또 맞고 또 맞다 보니까 이 청년, 이 총각이 젊은이가 너무 마음이 상심한 거죠. 이제 하루도 이제 도시에 나가서 또 이제 맞선을 보고 왔는데 또 퇴짜를 맞은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청년이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농약 먹고 죽겠다고 지금 완전히 그냥 사람이 완전히 속이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그냥 당황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 아들이 지금 농약 먹고 죽겠다 그런다고 와서 어떻게든 말려달라고. 예, 목사님이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뭐 다른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농약 먹고 죽겠다는 사람인데 기도하면서 차를 몰고 이제 가는데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주신 음성이 뭐냐면 뜻밖에도 너도 같이 농약을 먹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 아니 지금 제정신이시냐고. 제가 농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먹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딱 앉혀놓고서 그래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 우리 한 가족인데 그래 당신이 죽는다면 나도 죽는다. 농약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기겁을 해가지고 지금 아들 지금 농약 못 먹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까지 먹는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 이러지 마시라고 막 그러니까 그럼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당신의 인생 나한테 6개월만 맡겨둬.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그러면 뭐 그때 죽든지 말든지 하라고. 대신 6개월만 당신의 인생을 나한테 맡겨달라.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말이에요. 매일같이 이 청년하고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바람도 쐬러 가고 막 이러면서 이 청년이요 말씀을 듣다가 눈이 열린 거예요. 야, 내 인생에 소망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그냥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인생에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열리니까 그동안 내가 참 궁상맞게 살았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외모가 달라지죠. 모습이 달라지죠. 자신감이 생기죠.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각시가 참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놀랍죠? 이 형제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결혼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제가 믿음을 가진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 아들이요, 정말 괜찮은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소망 없는 인생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은 변화받지 않는 영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또 내게, 내 남편,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근데 실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실은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 맺는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일주일 지나가고서, 또 말씀 없이 살았구나. 또 와가지고 회개하고 또 세상으로 가는데, 또 똑같아요. 말씀 없이 살아요. 안 바뀌거든요, 이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새벽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참 몸부림을 많이 쳐봤거든요. 목사인데도요. 예. 저는 꼭 아침에 기도하면 1시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도 1시간 읽어야 되고, 또 아침에 새벽형 인간이 되기 위해 운동도 한 1시간쯤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3시간쯤 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1시간 보고 그리고 막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하려니까 벌써 시작할 때부터 지쳐버려요.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데 지쳤어요, 이미.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마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몰랐는데,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꼭 1시간 기도해야 되나? 1분만 해도 되는데. 아니, 내가 성경을 꼭 1시간 읽어야 되나? 아니지, 한 절만 읽어도 되는데. 아니, 내가 꼭 1시간 운동을 해야 되나? 그냥 5분만 스트레칭을 제대로 해도 몸이 살아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막 염려가 가득해도 딱 생각을 중단하고,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 거고 무슨 일을 할 건데 성령님, 제 삶에 개입해 주세요. 그때마다 제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성령님 알려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성경도 뭐 그냥 한 5분 정도 읽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잠깐 5분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했는데 이거 하는데 얼마 걸려요?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밖에. 그런데 이렇게 제 하루의 첫 시작이 10분이요. 반복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하루 종일 말이에요.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딱 중심이 잡혀요. 그때마다 성령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말씀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갔더니 신기한 거는 제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도 풀어주신다.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 아침에 그 10분이 제 하루를 좌우하더라고요. 찰스 윈돌이라고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이분은 달라스 신학교 총장도 지내고 또 미국에서 상담가, 또 방송 설교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뭘 잘했냐면, 어렸을 적에 이 찰스 윈돌 목사님하고 성경을요, 매일 한 구절씩만, 예를 들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뭐 이 말씀을요, 매일 말이에요. 한 구절만, 짧은 한 구절만 아들과 함께 같이 외우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을 한 거예요. 아들은요, 어머니가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시니까 재밌게 성경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딱 어른이 되니까요, 이 찰스 윈돌 목사님 마음에 성경이요, 수백 수천 마디의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딱 그러고 나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요, 사람들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 어려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성경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 엮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미국의 정말 대표적인 상담 설교가,
대표적인 방송 설교가,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실은요,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매일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새겨지고 그 말씀의 음성에 쫓아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따라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마른 뼈같이 소망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영혼도 살아나는 길이 있다. 그건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마른 뼈야, 말씀 들어라. 근데 대언할 때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졌어요. 그러나 8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여전히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송장이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송장이에요. 아니, 그러면 말씀 붙잡고 했는데 왜 내겐 변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다시요.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이 생기를 이 죽은 영혼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때 이 영혼이 살아난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란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 만드시잖아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지만 여전히 흙으로 만든 사람에겐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이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루아흐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고 이끌림 받는 삶. 여러분, 이것이 마른 뼈 같은 영혼이 이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잖아요. 근데 이 12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 3년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 훈련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게 아니고 제자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막 일으키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막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칩니다.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딴 사람이 돼요. 평생 고기나 낚던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씀 전할 때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의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된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버려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이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 그것은 저희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영적인 거룩한 습관, 그것은 뭐냐면 매 순간 매일 성령님께 여쭙는 습관이에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초대교회가 생겨난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냐 하면 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이 성령님께 완전히 의탁되어지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매 순간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쓰시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분 심령원에 오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간순간마다 여쭙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청교도 출신 목회자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매일 12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 말씀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12시간씩.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산책을 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가 있던 롱아일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그가 말씀 전할 때요 그 지역에서만 5만 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그 유명한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운동이에요. 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가 성령에 쫓아 살았더니 미국 사회가 그냥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가 그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게 되게 한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성령님께 말씀드리고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목 2023년 우리 감리교 속회공과를 이제 편집하기 위해 집필하기 위해서 몇 분 목사님들하고 합숙을 들어갔어요. 마침 그 속회를 집필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건축을 하셨냐고. 근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뜻밖이에요.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가 너무 낡았더래요. 하나님 막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공사를 원하지 않더래요. 그래,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사인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말씀하시고 확증 주시고 하나님 증거 주실 거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만 했대요.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어느 날 집에 사택에 들어갔는데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사이에 목사님 설교하시는 이 지붕이 무너진 거예요. 지붕이 무너졌다고 그래가지고 어찌된 일인가 해가지고 다 치우고. 그런데 목사님이요, 지붕이 무너졌으니까 공사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기다렸대요. 분명히 하나님 증거를 주시면 또 확증하실 거다. 놀라운 것은 며칠 후에 사회석,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사회석이 무너지더래요. 지붕이. 그렇더라도 이 목사님 기다렸대요. 근데 놀랍죠. 한 달 사이에 지붕이 4번 무너지더래요. 그러니까요, 교인들이요, 나중에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왜 공사 안 하시냐고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게 위에 그냥 땜빵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본부터 다 뜯어가지고 제대로 해놔야지. 이거 그냥 땜빵 한다고 되는 게 다시 또 무너져요. 이게 다 근본적으로 다 뜯어가지고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몇 억이라는 공사비가 들 텐데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빨리 하시라고.
빨리 하시오. 그래가지고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다 예쁘게 아름답게 예배당이 단장이 되니까요,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야,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았냐? 이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목사님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교회가 100년 넘은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계단이 높잖아요. 이 교인들은 연로해지고. 그러니까요, 그 계단을 올라오는데 교인들이 몇 번이나 그냥 숨을 차면서 이렇게 쉬고 올라오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 엘리베이터를 놔야 되는데. 기다리셨대. 분명히 하나님이 또 사인을 주시고 확증까지 해주실 거다.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가족 한 분이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그 교인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을 어렵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헌금할 테니까 엘리베이터 놓으시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들은 생각은 뭐냐면 이분은 본교회 교인도 아니고 외부에서 온 분인데 뭐 엘리베이터는 놓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교인들 전체의 마음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다렸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대요. 분명히 사인 주실 거다. 근데 이 교인이 한 6개월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마음은 서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다. 이제 기도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교회는 100년 넘은 교회니까 그 교회 출신 중에 원로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연로하신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맨날 계단 타고서 힘들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 마음이 아팠던 거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제가 적금 든 게 있었는데 그 적금을 깨겠다고 그러면서 그 적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 엘리베이터 해달라고 그 원로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게 생각이 돼서 교인들한테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놓으실 거냐? 지금 지하까지 파야 지하에 다 식당들이 있는데 그 음침한 그 식당들이 지하에 있는데 그러면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앞에 이렇게 땅이 많은데 거기다가 그냥 작게나마 카페 겸 식당 겸 해가지고 선교센터, 선교관을 하나 짓자고. 이제 그랬더니요, 교인들이요, 그 전에 본당 리모델링을 해서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놀라운 건요, 공사가 딱 끝났는데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이 나더니요, 자재값이 막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안 했으면 우리 못했을 텐데. 그러면서요, 애찬실은 다 만들어놨죠. 식당은 다 만들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밥을 못 먹어본 거예요. 너무 예쁘게 전놨는데 밥을 한 번도 못 먹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밥 먹는 게 풀리고 나서 다른 교회들은 다 밥을 못 먹는데 하냐 마냐 막 투표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네 교회는요, 교인들이 여선교회에서 와가지고 빨리 밥 드시자고 회의도 안 하고요, 그냥 밥 먹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계획부터 하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그 이후로 생겨난 얘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누가 막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실강해 하면 그런데요, 교인들이 기도해봤냐고. 기도하고 말씀하시라고. 그게 자기네 교회의 문화가 됐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렇지.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존엄성은 반응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쫓아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내가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내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 그것은 뭐냐면 아주 작은 사소한 습관의 변화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염려부터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부터 보는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짧은 한 1분, 2분, 3분 되는 시간에 성령님, 오늘도 참 복된 하루이셔서 감사해요. 오늘 누구누구 이런 일 하고 만날 텐데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맡깁니다. 주관해 주세요.
제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1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처음 고백하는 그 기도의 습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습관, 성령님께 여쭙는 습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남서부에 있는 도시 신시내티, 그곳에 메이저리거를 꿈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년은 어디선가 날아온 야구 방망이에 얼굴을 가격당합니다. 급히 응급실에 실려간 소년은 3번의 심정지에 이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소년의 이름은 제임스 클리어. 멋진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아직 고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다행히 제임스는 호흡이 돌아오고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문제는 초점이 겹쳐 시야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똑바로 걷는 것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제임스는 계속해서 야구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드니슨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단 33명만 뽑히는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됩니다. 게다가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받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장 메달까지 수상하며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도대체 6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제임스는 자신이 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그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살 때 처음 야구를 시작해서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도 야구선수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제임스. 사고 후에도 제임스는 우울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보기도 했지만 고통을 이겨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임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똑바로 걷기 같은 기초운동을 매일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8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했고 1년 만에 다시 야구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군에서 제외되어 2군 선수로 밀려났고 그마저도 후보 신세였습니다. 제임스는 야구 선수의 꿈을 꾸며 자신의 인생에 야구가 전부였지만 아주 절망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입생 선수 명단 제일 끄트머리지만 이름을 올리며 데니슨 대학교의 야구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동안 일찍 잠자리에 드는 수면 습관을 들이고 기숙사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말 사소한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줄만 알았던 작은 습관들이 제임스의 인생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수업 태도도 달라졌으며 1학년 모든 수업에서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수차례 웨이트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193cm에 77kg이었던 몸이 90kg의 탄탄한 근육질로 변했습니다. 이후 2학년 때는 투수진에 들어가고 3학년까지 팀 주장으로 활약했으며 4학년 때 ESPN 전미대학 대표 선수로 지명된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매일 1%씩 성장한다면 1년만 지나도 37배 성장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하루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성령님께 여쭙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여러분이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매일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님께 붙들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작은 일에 성령님께 여쭙고 성령님께 말씀드리는 그 사소한 습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것이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군대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 예배,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채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가능케 되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됨을 통해 마른 뼈같이 소망 잃어버린 영혼이 소망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